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시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지위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진다면 그 조건들이 사라질 때에 우리의 정체성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작은 성공에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작은 실패에도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질 수도 있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신앙의 뼈대, 기초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특히 구원의 교리를 분명하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이 굳게 세워져야 하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오늘 본문은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인사말에는 발신자가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죠. 또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안 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는 바울이죠.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문안 인사는 7절에 있습니다. 로마서의 인사말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쓴 인사말보다 훨씬 깁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깨달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는 복음 안에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 불완전한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 확립된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할수록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죠. 평안이 있는 것이죠.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할 때 인생은 혼란스러운 것, 불안에 빠진 것,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유함의 삶에서 속박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사도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부름받고 그분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도직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그런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밝혀주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약속하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셨으며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매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물론 인간들이 반역하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절에서 예수님은 원래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역사 안에서 그리고 실제로 육체를 가지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 예수님에게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라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죠.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과 부활하심도 구약에서 약속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단들처럼 우발적으로 우연히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 예언대로 역사 안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교주만 해도 내가 구원자라는 말 하는 사람이 150여 명이나 돼요. 그런 사람들 뿌리도 없어요. 가짜 구원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언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분은 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위대한 가르침과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구원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영생, 생명의 떡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이후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재난이 많은 때에, 인생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6절에 보면 로마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으로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당시의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도 없었고요, 오직 주인께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단어를 자신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셔야죠. 내가 누굽니까? 나의 정체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사도적인 기능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분의 것입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지갑이 누구 것이에요? 잘 대답을 못하신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주의 것입니다. 건강, 재능, 시간, 물질 다 주의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야망을 내려놔야죠. 욕심을 내려놔야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것인 줄 아는 사람,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가 주의 것인 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내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로마서 1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것 없어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성전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성경을 말씀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요 또 모든 사람들의 종입니다. 그럼 옆에 분 인사해 보세요. 종님,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시작해 보세요. 종님, 지난 제가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목사도 종입니다. 주의 종인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어떻게 종노릇해야 돼요. 남편도 아내의 종이고 아내도 남편의 종이고 부모도 자녀의 종이고 자녀도 부모의 종이고 이렇게 사랑으로 종노릇.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종노릇하기가 쉬워요. 긴장하셔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워낙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주인 노릇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회장이라도 하나 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요. 종이면 그렇게 평안해요. 종은 종인데 주님 앞에 나를 종으로 쳐서 복종시키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저는 성도님의 종입니다. 필요할 때 부르세요. 시작. 자, 성도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또 감사하는 사람이죠. 보면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은혜로 사도가 되었음을 다시 설명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바로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도가 됐대요. 은혜로 직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모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된 것은, 우리가 은혜로 직분을 받은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죠. 오늘날 이방인.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로마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로마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온 것이죠.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은혜와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전파해 주었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을 깊이 느끼면서 감사합시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로 측량할 수 없는 값을 대신 지불하셨음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이맘쯤 되면 연초에 임명받았고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봄바람 따라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안 할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추동 중앙교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게요, 그래요. 다 있어요. 있는데 뭡니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봄바람은 그냥 봄바람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내가 능력 줄게. 다시 시작해. 다시.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면 다시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이 얼마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영생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면 영적인 탈진을, 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힘들면 제가 복음서를 읽어요. 마태바데,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서신을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읽으면 다시 불이 붙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각자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은혜의 열매가 평강이고, 평강이 은혜에서 주어지거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은혜 받았던데 평강이 없다. 이건 은혜가 잘못, 가짜예요, 가짜. 은혜 받으면 반드시 평강하게 됐어요. 은혜 받았는데 우울하다. 이건 은혜가 잘못된 은혜예요. 어디서 이상한 은혜를 받아온 거예요. 복음에서 말하는 진짜 은혜는 우리를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노래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찬송가를 부르잖아. 저는 노래방 어째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하도 노래하라고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들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점수가 빵점. 저는 그냥 애국가를 그렇게 좋아해요.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신, 무슨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막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항상 말씀했잖아요. 저도 같은 남자지만 나도 약해요, 사람이.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며칠 잠 못 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오직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은 전혀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 주시는 축복이죠. 우리 자신이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 갖고는 작심삼일이요. 점심도 못 가서 사람이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 때 변함없이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총회 선교본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GMS라고 그러거든요, 약자로. 깜짝 놀랐어요. 50대 이상 선교사가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대, 30대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거의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왜? 젊은 애들이요, 복음을 들어서 은혜 받고 헌신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유혹을 따라가는, 관심이 없어요.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영혼 구원은 관심이 없어요. 혹시라도 우리 젊은이 가운데 선교사를 헌신하고 있으면 헌신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파송하고 우리 선교 다 후원하겠습니다. 참 어떨 때는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가 72년 됐는데 선교사 한 명도 파송 못하고 참 안타까워요. 내가 가든지 내 자녀를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다른 사람 후원하든지 좀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면 우리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기쁨을 약화시키거나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가 넘치는 일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를 생각하십시다. 절망이었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복을 실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으니 생명도 없었습니다. 영생도 없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으니 소망도 없었어요. 내 안에 평강이 없었고요, 모든 관계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싸우는 것이 일이야, 날마다. 왜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냐고.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독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밖에 모르던 못되고 못난 때였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잊지 말자고요. 6.25만 잊지 말고 그때를 잊지 말자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나의 과거와 은혜 받은 기억이 신앙 여정의 선한 자극과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망 없는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미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가 없었어요. 소속이 바뀔 수가 없었어요. 거룩할 수도 없었어요. 거룩한 영광에 이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지 죄 용서함이나 해방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하늘의 통치권을 위임받게 됩니다. 누가요?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가 위임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세요. 선포하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맨날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못 오겠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신앙 어려움도 통치권,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니까 그 통치권을 가지고 어려움도 다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감당하는 거야. 게으름, 나태함, 또 의기소침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 쫓아야 돼. 우리에게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더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죠. 구원받기 전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과분한 선물입니다. 주님, 과분한 선물을 주셨네요. 과분한 선물을 주셨네요. 그걸 하고 우리 일하는 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과분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찔끔 하면서 인상 쓰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구원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겸손이죠. 하지만 내 힘으로 얻어낸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성도는 변화를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도록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도 걸작품.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 가격을 매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옆에 분을 5억에 파냐고, 10억에 어떻게 파냐고. 한번 봐봐요. 한번 봐봐.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피카소 작품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피카소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작품인데요.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저를 좀 달리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저를 달리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요. 피 웃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셔요. 그냥 뭘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뭘 하나님 걸작품. 야, 이렇게 생겼냐고 걸작품이니까. 그러면 안 되네. 하나님이 걸작품 아셔요. 걸작품을 알아요. 알면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내 삶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소명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감사하는 사람이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해야 돼요? 높여드려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십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